우리 죄인의 왕국이라는 죄인들의 그 왕국 교회가 무엇인가, 이 죄인들의 왕국이라는 주제로 제가 몇 주 전에 수요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이어가는데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결국은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장을 마태를 부르시고 그의 집에 들어가서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음식을 드신 것을 보고 시비를 걸게 되어지죠. 이 시비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 말씀의 뜻은 바리새인들아, 서기관들아,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 내 말을 잘 들으라. 너희들은 정말 진짜로 의롭구나. 너희들은 충분히 하나님의 백성이니 너희들에게는 내가 필요가 없겠구나. 그러면서 나는 죄인들인 세리에게 가서 저들을 너희처럼 만들어 주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의 내용은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 우리는 다 알고 이제 전제가 이들이 정말로 죄인들이고 세리와 함께했던 세관에 앉아 있는 많은 직원들, 그리고 죄인들이 예수님이 저들이 위해서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의인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본질적인 죄인, 우리 죄의 비참함을 알고 인간의 무기력함을 잘 알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오늘 그 아침 새벽기도 마치고 7시에 어느 교회 그 목사님이 이제 타교단 우리 합동측 목사님이 어느 교회 청빙을 이제 해서 오게 됐습니다. 이 목사님과 함께 20년 동안 같이 목회를 하셨어요. 교단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저희 교단에 들어와요. 면접을 하는 겁니다. 우리 노예에서 받고 우리 교단 받아야 되나 안 받아야 되나, 이런 면접을 하게 되어져요. 20년 동안 그런 질문들이 여러 가지, 12가지 질문이 공식적으로 하라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시험이죠. 면접 시험. 근데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묻는 다음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즉 여기까지 온 것을, 여기까지 지금 뭐 우리 세대교회 양승환 목사님 교회인데요. 양 목사님과 20년 동안 여기 처음에 전도사로 있다가 미국 유학을 가고 다시 오셔서 양 목사님 같이 사역하시며 후임자로 지금 제명이 돼서 우리 노예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좋은 목사님이 저희 노예에 저희 교단에 오신 것에 대해서. 그러면서 물었습니다. 20년 동안 이 한 교회, 잠깐 떠나 미국으로 유학 갈 때는 떠나 있었지만 막 이 교회 사역을 하시면서 내게 주셨던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제가 했어요. 그럴 때 이 질문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큰 거목이었던 양승환 목사님 교회에 흠이 된다는 것은 여간 부담이 된 것이 아니죠. 그런데 그 은혜가 여기까지 왔고, 또 내가 이 교회의 바톤을 맡아서 이 교회를 섬긴다 할지라도 또 그 은혜로 저는 걸어갔을 믿기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전제예요. 여러분, 정말로 내가 아무것도 아니란 존재를 할 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적으로 밑바닥을 쳐보지 않는 사람은 신앙이 절대로 잘할 수 없다.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 내가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안 바라봅니다. 끝까지 한편에서는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의인인 너희들에게는 내가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자칭 의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필요하겠니? 자, 지금 이렇게 주님은 그 비꼬고 지금 계시는 거죠. 자칭 그들이 의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그들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누구예요?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제가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욥이 그랬던 것처럼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바로 내가 얼마나 무기력하고 무능한가를 철저히 깨닫고 내게 소망이 없음을 알고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들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칭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주님이 필요가 없죠. 우리 주님을 믿을 필요도 없고 주님 앞에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말로 예수님께서 스스로가 내가 죄인, 내가 병들었다는 사실을 아는 자의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내가 병이 안 들었다는 사람은 의사가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스스로 내가 병이 들었어. 이 병을 아는 사람은 의사를 찾아가잖아요. 이와 같이 나는 죄인이다, 소망이 없다, 나는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가 이 땅에서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는 내가 죄인에 불과해. 이런 자들만이 결국 그들에게 진정한 의사가 되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9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의인이라고 부르셨을 때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알 수가 있겠죠. 자, 이 말씀은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구약의 호세아서 6장 6절을 말씀 보면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이 말씀을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사무엘 우리가 그 사무엘서를 여러분 통독하셨을까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 미가서도 똑같이 반복이 되어집니다. 자,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공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말씀한 뜻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라. 그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이 말은 하나예요. 너희들은 사실은 지금 의인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너희는 의인이 아니다. 주님은 죄인들이 가득한 집에 모여와서 거드름을 피우면서 자기들은 그들과 다르다고,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고 생각하면서 랍비요, 랍비라는 그 사람이 이 랍비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 양반이 저 죄인들과 같이 앉아가서 음식을 먹고 희덕거리고 있을 수 있느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생각하는 저들에게 지금 진정한 죄인이 누구인지, 진정한 의인이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토요일 한 집사님이 이제 저희 교회에 오셨어요. 잠깐 저희 교회 집사님 아니신데요. 이야기를 좀 나누는데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근데 제 마음이 그 말씀을 듣고 많이 무거웠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리에도 판단할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분별은 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분별은 해야 돼요. 그 일을 분별하고 그리고 나는 저 길을 걷지 않고 정말 나는 사는 길, 생명의 길, 의의 길, 주님이 기뻐하신 그 길을 선택해서 나는 그 길을 가리라. 우리는 그렇게 분별을 해야 돼요. 판단은 주님이 하십니다. 최종 판단은 주님이 하셔요. 우리 어떤 형제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쉽게 그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근데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내가 얼마나 큰 잘못을 범했는가 금방 알 수가 있겠죠. 제가 우리 교회 그래도 어른이신 우리 장로님이 아프셔서 이렇게 여러 일 동안 몇 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해 계신 걸 보면서 우리 아동부는 지금 기도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먼뜩 해봤습니다. 우리 한 가족이고 한 공동체고 우리 아버지고 어머니고 누나고 형님이고 어른이고 가족인데 이들 우리 아동부나 우리 학생부나 우리 청년부들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그냥 주일학교 한 부서에 우리는 사람들이야. 그럼 가족이 아니죠. 이런 생각 번뜩 들어진 거예요. 정말 우리 온 가족이 가족이라면 누가 우리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아팠다면 그럴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아직 여기까지 정말 우리 교회가 따뜻하고 우리 온 교회가 한 가족으로 참 사랑과 은혜가 이렇게 많지만
여기까지 가지 못하고 있구나. 이 마음이 오늘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당장 다음 주일날부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전 모두가 모일 때마다 함께 기도해야 되겠다. 함께 기도해.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보면은 우리 아이들이 진짜 퍼펙트하게 주일학교 어린이 학교에 잘 배웁니다. 그리고 저들이 이제 성장해서 작년에 올라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무엇만 했어요? 모든 교회가 다 해줬습니다. 휴지를 한번 주워봤습니까? 다 어지러 놓은 것, 다 선생님들이 치워주고 교회가 치워줬어요. 그들이 하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교회가 어마어마한 재정을 퍼부으면서 주일학교를 해서 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지금 어디가 있는가요? 작년 예배에 올라와 보니까 너무 딱딱해, 너무 지루해, 너무 재미가 없어. 뭔가 우리가 지금 주일학교 말을 하지만 우리가 가족이라면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떨어져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정말로 훈련이 또 우리 교육이 우리의 사역이 참 미진했다. 이 마음이 굉장히 크게 와 닿더라고요. 어느 교회가 신앙 성장 집회를 했습니다. 저에게 그 목사님이 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주일 1부, 2부, 오후 찬양 예배 한 목사님 오셔서 주일날 3번 신앙 성장 집회를 했습니다. 그 집회 가운데 유치부부터 다 참석하게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유치부터 다 참석하게 했습니다. 그 집회니까 특별히 예배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는 예부의 목사님 오셨지만 집회 형식이기 때문에 성장에 대한 집회를 진행을 하셨겠죠. 근데 오셨던 목사님이 깜짝 놀라시더래요. 왜 내가 그렇게 물었더니 아이들이 움직이지 않고 말씀을 다 듣고 있어서. 훈련입니다. 훈련이에요. 결국 우리가 제가 인도네시아에 가서 예배를 동아모닉교회라는 곳에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이 교회 가운데 아이들도 다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특별 순서가 있어요. 예배 가운데요. 예배가 특별 순서가 있어서 다 앞에 나옵니다. 비비꼬기도 하고 나와서 찬양을 해도 자기들이 특성을 해요. 어느 한 시간도 있어요. 엄마 옆에 앉아 있고 아빠 옆에 앉아 있고 다 뿔뿔이도 앉아 있어요. 그냥 이렇게. 내가 주일학교 교육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그 위층에 조그만한 곳이 있는데 저들이 또 모임이 따로 끝나고 나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가 예배를 드리는 것, 부모가 찬양하는 것, 부모가 헌금하는 것, 부모가 교회를 섬기는 것, 부모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 이 모든 것을 함께 아이들이 배우는 거예요. 참 우리는 어른들의 신앙, 어른들의 믿음만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이 정말로 교회라고 생각하는 오늘 교회 통계를 봤습니다. 교회 통계가 나타났는데요. 15%라는 통계를 제가 봤습니다. 15%인데 몇 년 후가 흘러가면은 10%로 떨어질 것인데 그 가운데 이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한국의 이단들이. 그래서 기독교는 점점점 소멸해져 갈 것이고 그리고 머지않아서 유럽에 있는 교회처럼 교회가 텅 비게 될 것이다. 또 이 말에 어떤 철없는 어느 목사님은 분당에 진짜 철없는 목사가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은 당신이 그래도 유럽이 뿌리가 남은 것은 교회당을 잘 지어놓으니까 그것이 유물처럼 뿌리가 남아있지 않냐 기독교 뿌리가 이 말씀을 하셔서 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예요. 근데 이분이 우리 교회를 다시 건축하자. 여러분들이 그 교회에 다니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그 교회입니까? 지금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교회가 사라지고 교회가 급속도로 사라져가고 있는 이때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 자체가 대형교회가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픈지 그것을 제가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정말로 우리들은 이런 것을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적어도 나는 저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도 우리가 그런 것들은 어찌 보면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은혜인데요. 나도 정말로 저들과 같다는 생각을 먼저, 우리 안에는 그런 생각이 다 있잖아요. 나도 바리새인 저들과 같구나. 저들 모습이 내 안에도 있구나. 세리들이 주님께 받아들여진 이유가 뭐냐면 주님이 이 죄 지은 이를 더 사랑해서입니까? 죄 지은 자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결코 아닙니다. 세리나 바리새인이나 의인은 없나니 똑같잖아요. 단지 한 가지 차이점이라면은 세리들은 자기들이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그들은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나는 소망이 없는 죽을 죄인이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여기고 있느냐, 그러지 않느냐, 그 차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자기가 죄인 줄 알고 하나님께 절대 의존을 갖는 이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맞아들이시고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해서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다, 두려워할 필요 없다. 왜냐하면 나는 죄인을 치료하러 온 구주이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그분으로부터서 도망만 가지 않으면 됩니다. 나는 그분이 필요 없는 의인이야 라고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 사람은 주님께 긍휼을 여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1절 26절 말씀을 가지고 좀 정리를 하도록 하죠. 자, 아이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엄마 아빠는 아이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아이가 정말로 조금이나 다치지 않기를 바라는 모든 부모의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이 아주 지극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모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아이는 절대로 넘어져서는 안 돼. 넘어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이를 위해서 이 아이 부모가 온 힘을 다 기울입니다. 아이가 일어나서 한 발자국 앞을 가려고 할 때마다 부모는 비틀면 넘어지려고 하는 그 아이를 잽싸게 안아서 넘어지지 않도록 이 부모는 만들어 주었습니다. 혹시 넘어져서 다치며 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이는 단 한 번도 넘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넘어지려고 할 때마다 부모는 이 아이를 안았기 때문에. 자, 그런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 그 결과는 아이는 걷는 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고 그리고 걷지 못한 아이로 남아버렸습니다. 아이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걷다가 넘어졌다가 또 일어나서 또 걷습니다. 걷다가 넘어졌다 또 일어나서 걷습니다. 아이들은 실패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실패는 너무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수십 번, 수백 번 넘어져야만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비틀거리고 또 넘어져야만이 정상적으로 걷게 되어집니다. 아무데나 낙서하고 이렇게 글을 배웁니다. 오늘 갑자기 내 가방에 보니까 아주 좋은 가방을 선물로 받았는데 거기가 볼펜을 얼마나 낙서를 많이 막 그려놨더니 집사람한테 이거 누가 하나 그래서 그랬더니 이놈이 손자 이놈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낙서된 그 가방을 다니고 다닙니다. 이렇게 엉망으로 글을 이렇게 하다가 글을 배우는 것입니다. 너 절대로 그러면 안 돼. 그래서는 안 됩니다. 벽에다도 하고 방바닥에도 하고 가방에다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예요. 밥을 먹을 때 보십시오. 다 흘립니다. 도구를 사용할지 몰라가지고 입에 묻고 옷에 묻고 다 묻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정상적으로 수저를 갖고 밥을 먹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평생 먹여줘 보십시오. 옷 딱 정장 입혀가지고 하나 떨어지지 않도록 입 벌려서 먹여줘 보십시오. 그러면 수저지도 젓가락질도 못하고 그 인생이 끝날 것입니다. 아이들은 이렇게 실패를 하면서요. 각인됩니다. 내가 넘어졌다 일어나게 되고 못한 것을 하게 되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자연법칙 속에서 당신의 백성들에 주셨던 놀라운 선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실패를 두려워하게 되죠. 이제 막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저희 또래 베이비붐 시대 은퇴할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은퇴를 앞에 놔두고는 모든 목사님들이 하는 생각은 말년병장이 몸조심한 것처럼 몸조심하다가 은퇴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니까 아무것도 안 합니다. 교회 사역도 안 하고 교회 프로그램도 없고 그냥 교회가 이렇게 가다가 은퇴하면 되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편하고 쉬운 것만 선택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결국 그것이 후임자가 그 교회 왔을 때는 역동성을 잃어버린 정말로 잠자는 교회의 모습으로 바뀐 그렇게 아픔을 또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길이 기쁨과 행복만 있을까요? 제가 우리 아이들의 예를 들었어요. 많이 넘어집니다. 많이 지저분해집니다. 많이 더러워집니다. 그러면서 배웁니다. 자, 어느 가정에 어느 배우 가정에 아이가 5명이더라고요. 이제 갓 태어난 아이까지 5명. 어젠가 그 프로그램이 어디 프로그램에서 이 가정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꼬맹이 하나 있고 이제 넷째가 사내 아이 이제 딸 둘 이렇게 딸 꼬맹이까지 셋 아들 둘인데요. 넷째가 심부름을 다 하더라고요. 아내 형들은 누나는 안 해요. 다 시켜요. 투덜대면서 이 애가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예쁜지 스스로 배우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심부름 시킨 것 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네가 가 내가 가 양보하고 그럼 내가 갈게 이러면서 아이들은 공동체를 배우는 거거든요. 이 공동체를 배울 때 이 집을 떠날 수는 없는 거예요. 이 5명의 아이는 이 속에서 싸우며 지지고 복구하면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정말로 멋지게 자라게 될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이들의 문제가 학교 다 문제 아닙니까? 학부모의 문제 아닙니까? 내 아이는 그래서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잖아요. 이런 공동체 교육을 전혀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받지 못하다 보니까 사회에 나와서는 누가 그렇게 대해줍니까? 아무도 안 대해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단 또래를 만들어서 왕따시키고 린치를 가하고 이제 그런 일들을 벌이게 되어지죠.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이 집에서 나갈 수가 없어요. 가족이에요.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쉽게 떠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우리는 가족이라면 이 가족 속에서 나를 성숙을 때로는 고통이 있고 때로는 시련이 있습니다. 넘어짐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거에 위해서 내가 땅을 치면서 울면서 기도할 때도 있고 연약한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들을 안고 그들과 함께 정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 속에 때로는 아픔을 보게도 하십니다. 실패도 하게 해주십니다. 고통과 시련도 주십니다. 우리가 고통과 시련이 있다고 해서 주님을 떠나겠다는 것은 가장 불행한 선택입니다. 자, 우리는 제가 누가복음 6장 21절 말씀부터 26절 말씀까지 보면은 행복하여라 하고 전제가 그랬습니다. 자, 누가 행복한가 이렇게 말합니다. 4가지 행복을 말하고 4가지 불행을 말합니다. 그 말씀에 자, 4가지 행복은 가난한 사람. 누가 행복한가? 가난한 사람. 누가 행복한가? 굶주린 사람. 누가 행복하는가? 지금 우는 사람. 누가 행복한가? 박해를 받은 사람들이 행복하여라. 말이 안 됩니다. 혹시 가난한 여러분, 가난한 우리는 어떻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행복하다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불행한 자들이 4가지를 또 이야기합니다. 누가 불행하여라. 4가지를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누가 불행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부유한 사람들, 배부른 사람들, 지금 웃는 사람들을 자기를 향해서 모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좋게 말하는 사람들은 불행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 역설적인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실까요? 딱 하나입니다.
자, 가난하고 굶주리고,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울고 울 수밖에 없는 수많은 사건이 있고, 내가 지금 핍박과 박해를 받고, 이들에게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복이라는 겁니다. 자, 배부른 사람들, 부자들, 모든 사람들이 손뼉을 치며 칭찬을 받는 사람들, 그들은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예요. 행복은 지금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내가 힘든 것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그것이 행복이라는 겁니다. 자, 누가 의인인가? 바로 그가 의인입니다. 지금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주님은 이 늘 의인의 복을 자기 백성들이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이 아픔도 우리가 불행하다고 생각한 많은 것들을 우리 앞에 두셨어요. 주님의 도우심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가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자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사랑 가족들,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행복을 선언하는 우리 주님만을 바라고 의지하고 그분만 따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의인이 한사랑 교회 성도 여러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행복한 자들이 누구인가? 우리는 늘 가지고 배부르고 부자이며 부족할 것이 없고 기뻐 웃는 자들이며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랑받는 사람으로 알았는데 그런 자들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때로는 굶주리고 울고 핍박과 박해를 받는 자들이 행복하다고 말씀하신 주님, 그 안에는 이들 안에는 정말로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장년을 비롯 연약한 분들이 내 육체를 바라볼 때마다 소망이 없음을 깨닫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계시는데 성경은 이것이 우리의 행복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사랑 가족들 이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내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이 행복 속에 나를 두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귀한 자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판단으로 교회를 보지 않게 하시고 성경이 말하는 진리 앞에 우리 한사랑 교회가 서서 이 땅을 살아가는 행복한 의인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